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광야 행진을 마치고 마침내 요단강 동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리의 두 왕과의 전쟁을 벌였고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의 전초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전쟁 이후에 있었던 일들을 회상하는 내용입니다. 요단 동편을 차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두 지파 반에게 그 땅을 주게 됩니다. 본문 12절부터 17절까지가 바로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실 민수기 35장에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민수기 35장에서는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와서 요단강 동편 땅을 달라고 요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요구한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그들의 가축이 힘이 많았고 또 요단 동편 땅은 그 가축을 먹이기에 좋은 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요청에 숨어있는 진짜 이유는 당장 눈앞에 있는 그 현실에 도취되어서 요단 동편의 이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즉 이미 얻은 기업을 차지하고 그 다음 해야 될 사역에서는 빠지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미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두 지파 반뿐만 아니라 나머지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정복 전쟁을 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나 다 그 땅에 머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마지 장자인 르우벤 지파가 나서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같이 이야기해가지고 그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죠. 다른 지파의 반응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분명히 미움과 시기의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요구는 이제 본격적인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지파 간의 결속을 무너뜨리는 그런 아주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을 낙심시킬 뿐만 아니고 자칫하다가는 가나안 정복을 무산시킬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모세도 이 위험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모세가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형제들이 다 싸우러 가는데 너희들만 여기가 좋다고 눌러 앉아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태도는 다른 형제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과거의 출애굽 세대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렇게 불신앙적인 행동을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했는데 너희들도 지금 똑같이 그런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하나님의 진노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그 진노를 똑같이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 가나안 이전 세대처럼 너희들도 징벌을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 일에 있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직도 살아있고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의 요구는 다른 사람들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자기들도 망하게 되는 그런 일을 자초할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이 태도를 바꾸면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여기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세 가지 약속을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는 이곳에 자신들을 위해서 가축의 우리를 짓겠다. 그리고 이곳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자기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성읍을 건축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난 후에 자기들도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가장 선두에 서서 그렇게 싸움을 하고 요단 동편의 그 기업을 다 차지할 때까지 우리가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들은 이미 요단 동편에다가 이 기업을 받았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이 끝나고 그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에 대해서는 기업을 우리가 받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두 지파 반이 태도를 바꾸는 것을 보고 이제 조건부로 허락을 해줍니다. 그들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때까지 그들이 선두에 서서 싸운다면은 이 땅이 너희들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되어서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은 이제 모세는 두 번, 세 번 이것을 확인하고 그 두 지파 반 백성들도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모세는 이 일을 회고하면서 그 당시의 사건들을 회고하면서 이제 요단 동편에 남기로 한 지파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시작될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그들에게 이스라엘의 선봉에 서는 중책이 맡겨진 것이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지파 반에게 사명감을 주고 또 격려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보세요. 그때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이렇게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 지파는 하나님으로부터 요단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가장 먼저 기업을 받은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먼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너희는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봉에 서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역시 먼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앞장서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먼저 은혜 받고 또 축복받고 직분을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축복 이전에 사명이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라고 제목을 붙였는데요. 바로 은혜를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주기 위한 그런 이유보다도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내가 너희들에게 은혜를 주는 이유는 너희들이 내가 준 사명을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잘 감당하라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20절 말씀처럼 요단 동편의 지파는 그들이 얻은 안식처럼 다른 형제 지파들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격려합니다. 21절에 보면은 아모리 두 왕을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신 것처럼 이제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앞선 두 나라, 그 시혼과 또 바산왕 오옥과의 전쟁처럼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는 싸움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승리가 확보된 전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일어서게 되면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악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신 사명 감당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시점에서 자신도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나도 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와 하나님이 그것을 거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보세요.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하나님께서 출애굽과 비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승리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일했던 방식과 똑같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그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해주셔서 친히 우리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모세 자신도 가나안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모세의 간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6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야속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단호하게 거절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너는 못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나한테 이런 일로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되었으니까 더 이상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에 대해서 아주 단번에 야박할 정도로 거절하실까요? 민수기 20장에 보면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보면 그 당시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저 반석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반석에게 명령만 해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아주 화가 나서 너무 기분 나쁜 마음으로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내리쳐서 백성들에게 물을 내준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 눈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건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온 기적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의하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는 생수가 되신다는 것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내는 것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반석, 즉 예수님이 깨지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이것은 단 한 번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구약의 모든 짐승 제사를 폐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죽으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반석, 예수님 되시는 반석을 한 번만 깨뜨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전에 한 번 깨뜨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이곳에서는 깨뜨리지 말고 그 반석에게 명령만 해서 물을 내서 백성들이 마시게 해라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했는데, 모세는 자기가 반석이라 되는 것처럼, 자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처럼 아주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하고
반석을 크게 2번 내리쳐서 물을 내게 한 그런 모세의 잘못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선지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모세는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도 되는 것처럼 반석을 그렇게 2번이나 내리쳤던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생수를 마치 자신이 다 주관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로서 정말 큰 죄에 해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당시에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시고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시고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너무나 큰 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6절은 너희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미 신명기 1장 37절에서 내가 너희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2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음즉 하고 말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해서 교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은요. 단지 모세 자신이 그 한순간의 분노로 인해서 반석을 2번 친 거로 그런 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불신앙과 원망과 또 불평이 계기가 되어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반역한 사건이었다. 그 당시의 사건이.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다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하나님은 대표적으로 모세를 그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너희들도 역시 이와 같은 불순종과 원망을 또다시 저지른다면은 1세대가 못 들어간 것처럼 너희들도 마찬가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런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모세는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신 것은 모세의 사명은 오늘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와 함께하면서 너와 이스라엘을 다 인도했고 앞으로도 그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네 사명을 내가 대신 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너의 사명은 여기까지로 족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여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너무 야박하고 너무 박절해서 그런 게 아니라 모세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로 정하신 것입니다. 그동안 모세는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누렸습니다. 하나님을 대면에서 본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 2 돌판을 받아서 내려온 사람이 모세입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의 그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렇게 무찌르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업으로 삼게 해준 그 은혜를 누린 사람도 바로 모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의 사명은 이제 여기까지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나한테 더 이상 구하지 말아라.
네 사명은 여기까지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넘겨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 가면은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 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질병인지 모르지만은 안질이라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자들은 말을 많이 합니다만은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육체의 질병이 있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제발 이 육체의 가시를 좀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했지만은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간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거절을 통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걸로 인해서 더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울이 미워서 바울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쁜 그런 행동을 해서 그 간구를 거절하신 게 아니라 너는 그 상태로 현재 상태로 더 큰 사명을 감당할 수도 있고 그걸로 족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더 내 은혜를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사역자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족하다고 하시면은 우리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그걸 인정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거절했지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를 데리고 이제 마지막 사명 비슷한 내용을 보여주는데 비스가 산 꼭대기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눈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는 이 요단강 동편에서 가장 높은 산 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올라가면은 가나안 땅 전체가 다 보일 정도로 높은 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고 하셨는데 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비록 자신은 가나안에 못 들어갈지라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될 것인데 네가 그 땅을 한번 네 눈으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너는 못 들어가지만은 내가 그 땅을 그래도 네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을 명령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전복 전쟁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번도 지도자를 해보지 못한 여호수아이니까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해줘서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네가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담대한 마음을 부어주라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사명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모세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생각하면은 정말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은 고생을 했고 엄청난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들을 달래고 하면서 40년 동안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단지 그 반석 2번 친 사건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오히려 막 화가 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 있냐고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모세가 그런 불평했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를 자신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이죠. 모세는 이렇게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은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의 눈으로 잘 감당하고 또 수행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세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사명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그 약속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명에 따라 사는 것에 만족을 느끼고 만족함을 누리는 것이 사명자의 삶입니다. 마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네 아들 솔로몬이 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했던 것으로 성전을 짓겠다는데 왜 못 짓게 하냐고 불평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금과 많은 그 성전 재료들을 준비해 놨다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무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비록 자기가 성전을 짓지 못했지만은 그 성전이 완공될 것을 바라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성전 건축 준비를 했던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사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비록 내 당대에 이루지 못할지라도 아직 그 사명이 언제 성취될지 도무지 알 수 없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날마다 만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고 더욱 앞장서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사명,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된다는 것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기쁨과 감사함으로 받아서 잘 수행할 줄 아는 그런 2024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이 시간 십자가의 전달자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된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그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담대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섰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 우리도 주님이 주신 사명 정말 담대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앞장서서 싸우시는 주님 믿고 의지하면서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사명 힘있고 능력있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님은 땅 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명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하고,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주님 주신 사명을 정말 힘있고 능력있고 담대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바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그 사명을 정말 땅끝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하게 잘 감당하라고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명 정말 온전하게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힘있고 능력있게 잘 그 사명을 수행할 줄 아는 그런 2024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믿습니다.